청원 가운데 특히 나의 지경을 넓히시교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경험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책자인데 이렇게 34, 35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은 각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가 10가지 잡지 무려 1억 부의 출판 부수를 넘게 돌파하고 또 1998년에 시작한 그 월드티치라는 사역이 15년 계획으로 한 사람당 5만 명을 맡아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12만 명을 양육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어떤 선교 지도자는 월드티치 사역이 역사상 그 어느 기독교 사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연구하고 또 기도를 실천했고 그것으로 복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의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당신도 경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역대상의 9장에서 그 첫 9장이 아담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기까지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역대사 또 그 각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족보를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서 그 여러 가지 10가지의 시대를 논하면서 특히 족장 시대를 지나는데 우리가 그 족장들의 할 일들을 바라보고 한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족장들은 또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치는데 물론 유다 지파에 속하는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족장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야베스에 이르러서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는 것이 꼭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 남다른 특별한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른 인물들을 말할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 소생을 기록하는 데 반해서 야베스를 말할 때는 느닷없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앞부분에 불쑥 그것을 강조했고 또 어머니가 왜 그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록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은 그 족장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귀하게 보았던 존귀한 자, 다른 형제보다 존귀하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이 사람이 상당한 인물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베스가 받았던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또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운명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역전의 사람이죠. 9절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 다 엄마라면 아기를 낳아봤는데 수고 안 하면서 난 사람이 없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을 때에도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은 없는데 이 사람을 낳을 때는 야베스를 낳을 때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지 또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는지 사실은 성경 속에 그러한 정확한 사연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없는 고통은 참으로 깊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들여다봐도 좋은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라고 불러준다면 참으로 기쁘지 않죠. 저도 제 이름을 어렸을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이 농이라고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고 김승희 맨날 출석부 보면 그러셔가지고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부모님한테 와서 막 이제 막 항의하고 막 이름 바꿔달라고 울고 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름을 이제 바꿔줘서 집에서나 친구들은 다 부르는데 이제 호적이 이렇다 보니 안 바꿨죠. 호적은. 그렇다 보니 계속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 이름을 도로 잘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야베스는 이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을 역전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에는 참으로 불행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지금도 역시 축복된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야베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참으로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 인생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한번 성경책을 통해서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야베스 자신도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에 아니 내 이름이 고통이라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앞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바꿔서 제가 그런 이름을 받았다라면 굉장히 부모님에게도 불만스러웠을 거고 내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침체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또 자기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불길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바꿔서 역전하는 인생으로 바꿔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이 있을 때 조상 탓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기도 하죠. 저부터도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왜 이걸 이름이라고 줬냐고, 얼마나 이쁜 이름이 세상에 많은데 그렇게 이름을 지을 이름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저는 우리 외할아버님이 농사농자 그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신 분도 아니었을 텐데 사람 농사짓는 희망으로 살아라 그랬다고. 농사농자 희망희자 가르치는 희망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뜻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얼핏 부르면 참 여자의 이름으로서 별로 그렇게 이쁘게를 안 느껴졌던 이름인데 지금은 별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과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꾼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존귀하다는 뜻은 바로 높을 존 귀할 귀,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 상당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 높임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남을 다스릴 만한 귀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귀한 그러한 귀족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 이 사람이 비록 아버지 없이 태어났거나 이름이 고통이라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 문중의 혈통은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유추하건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마디로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픔이나 또 고통도 그 사람이 이렇게 환경을 바꿔서 존귀한 자리로 옮긴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람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바꾼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환경을 고통에서 존귀한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생각을 바꿔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베스 삶을 동경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운명적인 상황들을 바꿔갈 상황이 밖에서 외부에서 저절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인드를 바꾸면 그러한 상황들을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이 바꿔지는 역전의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대는 사단의 공격과 이 상황들에서 벗어나려면 절대로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막 환경 좋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뭐 아이고 네 일이나 잘해,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런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그 비천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강한 자로 만드시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야베스도 기도에 집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역전해서 존귀한 자리로, 존귀한 자라 부름받는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존귀한 자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함으로 제가 갑자기 의욕이 탁 상실되면서 다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낙심이 되어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하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이미 강한 자가 되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해도 환경이 어떻게 되었어도 나는 강한 자로 우뚝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러분이 농이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날마다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는다, 소리 지른다, 이 말은 바로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렬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신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그 자신은 그 고통을 받고 복으로 바꾸는 인생 역전, 그 삶을 산 야베스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계십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개개인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에게만 주어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그 사람이 만약에 물질 때문에 어렵다, 물질 우리가 잠시는 가져다주고 얼마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도와주면서 그 삶을 완전히 바꿔줄 만큼 큰 재력이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 정도로 남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도움은 우리가 순간에 모면할 수 있으나 자신의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길을 얻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얻고 또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존귀한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비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이콥 마이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바꾸면 상황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계명을 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기독교인은 계명보다는 기도로 삶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는 역전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야베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운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평안하고 싶고 날마다 감사하고 싶고 날마다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했고 그런 일을 겪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와서 외국에 나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격리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물론 다행히 지금 오늘 한 명 29번 확진 환자가 또 발생이 되었을 뿐 크게
뭐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크게 확장되지는 않아서 참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다 보니 또 우리 교포 중에 브라질의 그 유재면 박사라는 분은 이게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다 있다. 일찍 자고 햇빛도 자주 쬐고 공기를 자주 순환시키고 산보를 20분이라도 하고 식물을 이 고기보다는 식물이 좋으니 식물을 먹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면역 체계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부터 그 면역 체계를 우리가 바꿔서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으니 코로나 이까짓 거 감기쯤으로 여기고 그렇게 놀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분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인생의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찔러댈 때 우리가 무서워하고 놀라고 격리되는 삶, 남들과 차단하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이제 저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라고 대인기피증을 겪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되고 움츠려들 때 하나님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 속에 이미 내가 다 주었다. 너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내게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네게 있어. 그러니 너는 내게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현대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 같은 기도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늘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정말 못 살겠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끄럽게 자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아이고 또 쏟았네, 아유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고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언어를 너무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평생을 이어갈 너에게 준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연약해서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 이렇게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져야 되고 미래를 계획할 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되겠다, 내년에는 내가 오늘보다 더 너무 멋지고 괜찮은 인격으로 갖춰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브루스 윌킨스의 책 부제목에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 부제목 보면, 그런데 분명하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평범한 제목보다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즉 성경 말씀은 우리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특히 찬양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요,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이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대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찬양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살아있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못해서도 그 말로 토설하기가 어려울 때는 찬양에 있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내 사연과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기 적절한 내용들이 있는 찬양을 찾아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받을 축복의 기도로 알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우실 때 곡조 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응답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속히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매일 설거지 하다가 밥 짓다가 청소하다가 세탁기 돌리다가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은 곡조 있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그 누구도 바꿔줄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나아가서 앞으로 내 자신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오늘 천국에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이 세상을 두려움과 때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진 인생인가? 내가 옛날에 지은 그 죄는 내가 엄청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한번 회개하면 그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또 생각나서 내가 회개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 환경이 안 바뀌어지고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건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오랫동안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된 그것을 쟁취하기까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인내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보물을 갑자기 기도 한 번 했다고 아나 여기 있다라고 주면 우리가 그 귀한 보물을 쓸 방법을 몰라서 아무렇게나 그냥 써버리기 때문에 존귀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이. 그런데 고난이라는 길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훈련의 과정이 내 성품을 다듬고 남의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달려가서 내일처럼 함께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건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스스로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상황을 쉽게 안 바꿔주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품을 다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격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한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쌓여온 축복을 너 너무 고생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내가 다 보았다. 네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네가 그동안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그것들 다 지켜보았다. 그런데도 내가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과 비슷해졌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 귀한 보물이 네 상황을 바꿔준 것보다 몇천 배 더 귀한 보물이 네 안에 있고 너는 그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이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축적된 이 신앙의 비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남이 볼 수도 없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 그의 손이 주의 손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내용의 기도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2월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정신이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의 차질을 빚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 해의 계획을 지금 1월에 세워서 둘째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야베스의 기도로 더하시고 채우셔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처럼 지경을 넓히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사명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자식이 갑자기 아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속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고 당연히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속에 근심이 사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아니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면 저 아이를 오늘 데려가시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천국에 먼저 가서 더 좋은 곳에 있으니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 살지 않고 천국에 먼저 가게 가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내 자식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도 데려가요 그렇게 처음에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아이를 천국에 먼저 데려가셔서 저 아이 삶이 더 행복해진다면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 아이를 보내고도 제가 이 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이 야베스는 사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가정 사역을 하고 자녀 사역을 하고 지역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이 개개인들 가정 사역을 하잖아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 시부모를 모시는 일, 자녀를 케어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해서 키운 자녀라 해도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살아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공 하나도 내 마음대로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는 대로 따라와서 지금부터는 얌전히 있어서 이제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해서 또 그 기도대로 지시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아이고 교회를 조금 덜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아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주 오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자주 있고 말씀 한 자라도 더 보는 아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엄마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어.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을 해서 독립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또 먼저 독립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나, 그러나 제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로,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른 과실을 맺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으로 그 열매가 푸르르게 날마다 열매를 맺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가는 그러한 믿음의 리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삶에서 같이 공유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저만큼밖에 저 멀리 와 있습니다. 기대치에는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날은 조금 괜찮은 날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마 야베스도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두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 근심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내 목적 있는 그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저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사명의 지경,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제가 근심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었을 때 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당당히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환경을 이렇게 감사로 바꾼 자로, 존귀한 자로, 야베스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렇게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역전시킨 자로 그렇게 남들에게 바꾸어질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사람, 야베스 같은 사람, 야베스처럼 축복받은 사람, 존귀한 자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것이 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로부터 오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면 기도 시간 딱 끝나고 문 열고 저 앞을 나갈 때 누군가 갑자기 와서 나를 툭 칠 때 아이가 아니라, 자, 그 사람이 와서 내 발을 받고 나를 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대로 내어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지나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격이 성숙된다라는 것은 대단하게, 엄청나게 큰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소홀한데, 우리가 주로 자리에 앉을 때도 늘 우리는 갓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왔어도 가에 앉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운데가 다 비어 있어도 때로는 그 사람이 안 비껴져서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면 무조건 중앙에 앉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불편하지만 내가 먼저 중앙에 앉으면 양 사이드로 이쪽으로 와서도 앉을 수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숙되어진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아서 내가 실천할 때 대단한 인격이 바뀜이 아니라도 큰 변화가 있는, 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스웨덴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분은 참 불행한 인생을, 불행한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엄마 뱃속을 나와서 간호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 달려 있어야 될 팔도 없고, 그리고 왼쪽 다리 길이는 오른쪽 다리 무릎 정도밖에 안 되고, 두 팔은 없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게 한쪽 다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 난감해진 병원 측이 부모들에게 키울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그녀를 키우기를 거절한다면 아마 장애아 수용시설로 보내려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로 태어난 아이는 고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행운이 있다면 바로 그의 부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작고 앙증맞은 그녀를 출산하고 3일 만에 처음 보고 그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녀를 독실한 신앙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데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녀의 장애가 그녀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꺾이지 않는 왕성한 의욕으로 그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갔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끝없는 부모의 사랑이지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온 사랑을 이 아이에게 다 쏟았습니다. 비록 남들 다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한 장애를 가진 자녀였지만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서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계속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온전한 거라고는 오른쪽 다리 하나뿐이었지만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 가스펠 가수, 이렇게 여러 영역에 아주 정상인보다도 뛰어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스웨덴 대표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또 음악을 전공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연하는 가스펠송 가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했습니다. 운명에 묶여있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비온 클링벨이라는 건강한 청년을 매료시켰고 1995년에 그들은 결혼해서 스웨덴 나카라는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불행한 이 운명을, 장애라는 운명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행복한 인생이 있다면 그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고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를 때는 참으로 고통, 근심, 부끄럽고 염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 외적인 모습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천사 얼굴처럼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운명의 공간에서 얼마 안 되는 방 안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하는 인생을, 얼마나 모든 매사에 도전하는 인생을, 그래서 그것을 행복으로 바꿔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서 쟁취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야베스 같은 인생을 산 인생입니다. 이분에게 제한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도 더 이상 도전하면 안 되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전하고 더 지경을 넓히고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두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도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삶의 영향과 영향력을 세계 땅끝까지 미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지만 세계적인 가스펠송 가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더 멋지게 생겼지만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방 안에 갇혀 살거나 때로는 또 자살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이쁜 애들이, 그 아이돌이 되고 엄청 이쁜 애들이 인터넷이라는 이런 나쁘게 사용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신상이 털리고 계속 모욕적인 언어들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우울증이라는 것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되고 참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쁜 애들도 그렇게 생명을 버리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면 왜 자살을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을 등진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주위를 돌아보고, 행여 좀 낙심된 자가 있거나 외모가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더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 자기 속에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외모가 이쁘고 재산도 아무리 많고 뭐 최고의 학벌을 뭐 서울대대 뭐 하버드대 옥스퍼드를 다 나왔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순간 무너질 수 있고 순간 낙심해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를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축복되고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최종적인 지경을 넓혀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 사명이 있고 그것이 점점 넓혀져서 지경이 넓혀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뜻을 바꾸어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법을 깨닫고 자꾸 순종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 목소리로 시작하지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가 계속 내 간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로 간구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었지만 부르짖는 거로 딱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그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었고 네 기도를 들었고 그러니 이제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말할 차례다라고 하시는데 없어요. 부르짖고만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 받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정말 어디다가 토로할 수도 없이 괴로운 인생이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토설을 했는데요, 비록 이렇게 두서없이 중언부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리해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그 시간부터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발이 저리면 저린 대로 발을 바꿔서라도 계속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음성이 한 개라도 깨달아질 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겠습니다 라고 그 음성 받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되고 내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